자,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다시 잠깐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한 손이 많은 사람이, 한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으되, 이거는 이제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진정한 지도자로, 또한 백성이 생각하는 그런 분으로 여기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함정을 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해가지고 옳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어긴 죄로 종교재판에 붙여서 감옥에 넣어버리고, 또 아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아파도 고통을 받든지 뭐 하든지 관심도 없는, 존중받지 못한 지도자로 여겨서 백성들과 하여금 실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다, 가난한 사람이죠. 또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죠? 그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 양을 구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양보다 귀하지 않느냐. 양도 안식일에 빠지면 구해주는데, 사람이 병났으면 안식이라고 해도 고쳐줘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하면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라, 바리새인들. 그 예수님 시대 때 세계의 상태가 어땠느냐면요, 지중해 주변이 모두가 다 로마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신 팔레스틴 지역도요, 로마의 땅이었어요. 로마의 땅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헤롯이라는, 에돔 출신의 헤롯이라는 사람이요, 로마도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 로마도 유학을 가서 앞으로 누가 로마의 권력을 붙들고 이끌어 가겠는가를 딱 보니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친해지고요,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데 한 몫을 합니다. 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헤롯을 이 팔레스틴 지역에 위임왕, 섭정왕이라고 합니다. 위임해 줘서 그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팔레스틴 땅을 다스리는데, 중요한 것은 팔레스틴 땅의 가장 핵심적인 민족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 가장 핵심적인 인구가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출신인 헤롯 왕이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기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 출신 중에 왕족 출신들이잖아요. 귀족 출신들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전주희 씨, 안동김 씨, 그리고 민씨, 무슨 민씨인지는 모르겠다. 거의 왕후들이 우리나라에는 어디서 나왔다? 다 거의 민씨에서 나왔다. 민씨에서 나오더라고. 뭐 이런 우리 귀족들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스라엘은 예수님 시절 600년 전부터, 그 훨씬 이전부터 망해가지고요, 이 귀족들, 이 왕족들도요 똑같이 살았어요. 똑같이. 이해가 되시죠? 똑같이 그냥 니나 나나 똑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헤롯이 정권을 딱 잡고 그 사람들을 동용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고맙겠냐고요. 별 볼 일 없는 자기를 갑자기 등용해서 써주니까 권력을 잡게 되고 돈을 벌게 되고 집을 살게 되고 땅을 사게 되고 뭐 권력을 행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로드 왕에게 잘 보이려면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는 방법은 딱 하나라. 하나님. 그러니까요, 그들이 헤롯이 어떤 정책을 펴면 성경에서, 율법에서, 칙령에서 찾아가지고 바로 헤롯의 정책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 요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지.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조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헤롯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한다니까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알았죠. 저게 가짜로 저렇게 하는 거다, 거짓말이다, 조작이다, 알았는데요, 뭐 글도 잘 모르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적인 그 훈련이 안 돼 있고 연구가 안 돼 있다니까요.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어. 그냥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닌 걸 알지만 진짜 속이 터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한다니까 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력 잡은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대에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광야나 이런 곳에서요,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어느 날 이 사람들은 율법을만 공부하다 보니까 세상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작되어서 어이없이 풀이되어서 정권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요, 이들이 이제 격분하는 거죠. 그러나 정권에 불복종을 하면 어떻게 되고, 정권을 비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이 율법학자들도 이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하게 사용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율법학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거다. 근데 이게 조작되어서 헤롯 왕의 정책에 사용되고 있다, 이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냥 속이 뻥 뚫리는 거죠. 그리고요,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예, 사두개인들의 말을 안 듣고요, 누구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말을 들으니까 헤롯이 딱 보고 있다가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뭘로 쓰느냐 하면 공무원으로, 서기관으로 임명을 하니까 이들이 더 이상 헤롯의 정권에 비판을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지게 되고요, 특별히 이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깊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높은 고위관리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믿음이 좋다면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또 높은 지위에 이르게 되니까요,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를 보이기 위해서 사거리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나가서 막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금식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고, 이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대단한 말씀의 깊이를 갖고 있다, 대단하게 말씀을 많이 알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지지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속이 터지든지, 기도는 골방 가서 해라, 안 보이는 데 해라, 그렇게 자랑하듯이 기도하는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질타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권력을 잡고 지위에 오르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부유하게 됐는데, 곰곰이 보니까요, 예수라는 분이 어느 날 나타났는데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깊이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병이 낫고, 그리고 희한한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가 나타나고 살아나고 막 이런 기적을 행하니까요, 사람들이 점점 누구를 바라보더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하는 그들에게 기대를 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따라다니는 사람조차도 막 생기고 이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좀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이 돼요. 사두개인으로부터 바리새인으로 인하여 권력이 옮겨왔는데 잘못되면 또 어디로 옮겨가겠다? 예수를, 이제 이때는 뭐 메시아 이런 거와 관계없으니까 우리의 권력이 저쪽으로 옮겨가지는 않을까 이러는 걱정도 되고 불안도 오고요, 또 마음도 괴롭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어쨌든지 이들을 함정에 빠지게 해서라도 이들이 더 이상 백성들이 지지를 받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백성들이 그를 지지하지 못하게 방해할 뿐만 아니라 지지받는 거 그것조차도 못 받게 그냥 땅에 떨고 버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런 함정을 파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기 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그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한, 그리고 삶을 그게 드리기로 아주 작정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라.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믿음이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과 손해의 여부를 딱 가지고는요,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오니까 시기와 질투와 그에 따른 미움으로 인하여 함정까지 파서 예수를 공격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2000년 전에만 그랬던 일이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참으로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2000년 전만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충격적이게도 성령을 받은 사람도, 안타깝게 성령을 받은 사람도, 우리 주변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어이없이 자기 이익과 손해 여부에 딱 부딪히면 그걸 가지고 불안이 도르고 걱정이 도르고 그리고 근심이 도르면요, 그걸 이기지 못해서 시기와 질투와 그로 인한 미움으로 인하여 함정을 파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이 더 이상 성장도 도르고 방해하는 일들이요, 뭐 그냥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로 인하여 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손해보겠다는 것 때문에 남을 함정에 빠져서라도 저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저렇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충격과 또 더 큰 충격은 분명히
분명히 성령을 받고 분명히 기도한다고 하고 분명히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진짜로 찬양하고 진짜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서 이렇게 함정을 파고 어이없이 올가매에 집어넣어서 이런 악독한 일을 하는지,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냐? 이런 충격에 빠지게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게 또 지금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누구보다도 예수를 세계적으로 전한 전한 분이잖아요. 근데요, 그 시대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무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막 이름이 너무너무 유명해지니까요. 사촌이 배 논을 사면 뭐 하다고요? 배가 아프대요. 워낙에 많이 유명해지니까요,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해서 왜 그 사람이 사도냐? 왜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전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 사도님이 너무 힘들어하면서 아파하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를 통해서도 나오고 성경의 곳곳에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이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함정을 만들고 공격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격하는 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일을 해방하는 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함정에 빠뜨리는 자가 되잖아요. 이게 시기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알면 성령을 못 받도록 방해하게 되고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되고요, 전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요, 우리들에게는 관계가, 성도들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힘을 삼겹줄이 되어야만이 끊어지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계를 파괴시키는 이런 내용이 일어나는 것이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미워해서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행동들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이 시기와 질투라는 이런 감정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나타나는 감정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충격적이게 나타나는 감정이다. 근데 이게 겉으로 보여서도 안 되고 겉으로 보여도 안 돼. 그 다음에 이게 행동화되면 절대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게 표현되기도 하고 행동화되기도 해서 우리 주님이 아주 원수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것을 이 주의 종을 통하여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잘 되면요, 부흥하면요, 전도 잘하면요, 축복받으면요, 좋아야 돼요. 기뻐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끄집어내어서 진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결국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이 지금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
여러분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당신은 예수님의 대적이 되는 거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울컥울컥 이런 생각들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게 하는 감정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꼭 기도해서 표현되지 않도록. 아멘? 이게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 왜? 성경을 읽어보니까. 근데 이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절대 나타나서는 안 된다. 예, 나타나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의 지금 당부가 바로 그거예요. 나타나면 안 된다. 나타나서는 안 된다. 순간 무리에 들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나의 자긍심이 무너지기는 상황의 어떤 쑥쑥 머릿속에 들어올 수는 있어도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된다. 극복되어야 된다. 그게 빠져서는 안 된다 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안식일의 의미 그 자체를 갖고 주의 날이 새로워지잖아요. 만들어지잖아요. 주님의 우린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전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고요. 이 안식일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가서 지금 무관했다 이렇게 주일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날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2절부터 12절의 말씀에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은 하나는 쉼이고 또 하나는요 거룩이라. 이게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쉬고 내가 거룩해져야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나갈 수 있으며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 세상의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쉼과 거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어느 날 내가 안식일을 정말 주의 날을 지켜갈 때 결과가 어느 날 열매가 보이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만큼의 삶의 열매와 그리고 모든 축복이 일어나는 거고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을 때 뼈골이 빠지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잘 돼보려고 하나 어느 것도 내보일 수 없는 아무것도 내보일 수 없는 이런 불쌍하고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날을 지켜야 될 책임도 의무도 반드시 그래야 되기도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제 이 주의 날을 안식일을 지켜가면 어느 날 어떨 때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오늘도 안식일을 주일날 잘 지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 기쁨이 이제 생기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과연 주의 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일들도 일어나거든요. 이 주의 날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살기는 사는데 아무것도 내볼 게 없는 허송세월만 사는 거는 거고 이 안식일을 주일을 지켜야만이 열매가 맺히는 인생을 사는데 어느 날 살다 보면 내가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나? 내가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드는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이 들고 염려가 드는 상황도 우리가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라는 질문을 갖고 왜 내가 불안한가? 왜 걱정이 된가? 왜 힘든가? 왜를 붙들고 기도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예? 쉬지 않고 뭘 했다든지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고의적이고 의도적이라는 거는 빼라면 고치고 바뀌겠는데, 아니 과연 그것이 어느 날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거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했는데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들이 드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게 선인가 아닌가 봐라는 거예요. 말은 엄청나게 쉼과 거룩을 위해서 막 주일날 했는데 사실은 나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거고, 나를 위해서 그런 거고, 그날을 내가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말은 후덕하게 했지만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이러다가는 열매가 있어 없어? 없는 거니까 빨리 바꾸어야 되는 거고, 정말 선을 위해서 양심을 보니까 끄리낌이 없다는 것은 그건 해도 되는 거거든. 이걸 딱 구분을 해서 안식에는, 주일은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것이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주일을 어떻게 지켜서 열매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다, 그 말씀이에요. 찬양하겠습니다.